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자주 드리는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꿈이나 자기가 마음속에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 가장이 자기가 그 가정의 가장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있고 자신은 또 남편이며 또 아빠며 또 부모의 어떤 자녀로서 그런 어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충실히 살아갈 겁니다. 그죠? 나름 때로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뚜렷이 알고 있으면은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32장 16절에서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1장에서 보면 이렇게 16절에서부터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슬픕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의 간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 고난을 받게 됐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도가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반역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배역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돌아온 삶을 살았을 때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삶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하나님은 정말 그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결론적으로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말씀이 뭐냐면요, 41절 42절 말씀이에요.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어주고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하나 주고 이럴 때에 그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부모가 막 성질을 팍팍 내면서 막 용돈을 그냥 필요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용돈을 줄 때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너무나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부모들이 잘 주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줄 때에 기쁨으로 주잖아요. 내가 주고 난 다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지를 알아야 돼요. 뿌듯한 마음이 있으신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의 역할을 내가 정말 하고 있다, 이런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겠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자라서 무성한 나무, 풍성한 나무가 되고 그 속에 열매들이 풍족하게 열리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이 땅에 심으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물론 구약에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4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충분한 보상. 여러분들도 자녀를 혼내본 적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죠? 다 알죠. 부모들은 누구든지 자녀에 대해서, 정말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내본 적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혼낼 때는요, 때로는 화도 나요. 막 속도 상하고 막 그러면서 막 혼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혼내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막 웁니다.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쨌든 부모에게 혼나고 야단 맞았으니까 막 울죠. 그렇게 눈물을 툭툭 흘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다가도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세상에 자녀들을 혼내놓고 자녀들을 야단쳐놓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마음이 좋아가지고 편안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이 속상하다면 혼낸 부모의 마음은요, 더 마음이 무너지고 더 심란하고 더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훈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너 깨달아야 된다. 너 돌아와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죠. 속상한 거죠.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짠한 거죠. 그래서 자녀가 그것을 돌이킬 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말한 대로 자녀가 그것을 좀 깨닫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깨달아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아니 어쩌면 보이기 전에라도 부모들의 마음에는요, 이 자녀를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거죠. 충분한 그 훈계를 받으면서 마음 아팠던, 훈계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그 자녀의 마음을 충분히 달래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그가 돌이킬 때에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보상해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내가 너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훈계하고 너를 심판하고 징계했지만 네가 돌이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가 돌이키려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러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마음껏 보여주겠다. 그거잖아요. 그 마음껏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원상 회복입니다. 원상 회복, 일상의 회복. 우리 삶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밭을 사가지고 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편안한 잠을 취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따뜻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그 일상의 회복들을 하겠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32장 어제 그 큐티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갔는데 15절 말씀 거기에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그 증서를 밭을 무르는 그 율법에 의해서 친척의 밭을 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장을 만들죠. 이 계약서를 두 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합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봉인해가지고 어떤 항아리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숨겨둡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혹시라도 이 계약서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보장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장은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것을 쓸 때에 증인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 계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서를 마음대로 바꿔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계약서를요 바꿔 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적인 생각,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것들을 바꿔 써버리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원본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계약대로 지켜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잘못된 것은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요 그에 따르는 배상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쓰신 그 원본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이 원본의 계약서를 다시 증인을 세우고 변함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언약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복들에 대한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핵심적인 주제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원상 회복되어지는 그 궁극적 출발, 깨어진 언약이, 이 깨진 언약이 다시 새롭게 성립될 수 있는 그 힘,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38절 말씀에 이 핵심이 나오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36절 37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7절에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의 징계가 이제 해소되어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원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모여들어서 함께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37절 끝부분에 나오면서 38절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건 언약, 본질적인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언약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훈계하시고 훈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면, 바꾸면 하나님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멸망받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특히 말씀을 하면서 어제 읽는데 이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걸 깨우치게 합니다. 그걸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혹시 잊고 잠시라도 잊고 살아갈까 봐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라.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다. 네가 네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어제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그 정체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다음에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세상에 치이면서 세상에 때로는 유혹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상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